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1월 31일 주일 예배를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찬양해주시죠. 따스한 성령,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는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그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고 우리의 노래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보고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신 자녀임을 주님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음을 믿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에 닮아가는 마음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손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그 복음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교동문 81번입니다. 에베소서 4장. 교동문 81번 에베소서 4장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또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함께 읽습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그 길 따라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걸음씩 걸어
그 길 따라.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심은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전처럼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매주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여기에 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전쟁터 같은 삶에 우리의 기준은 주님이시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굴복하고 이성보다는 믿음이, 경험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세우고 주님의 뜻을 알려고 애쓰는 그런 저희들 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만으로 채워진 저희들을 허물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비전도 보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삶도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책방이며 교회며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시는 김승현 문홍미 목사님,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압니다. 말씀 전하시는 문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함 허락하시고 설교하는 그 말씀 안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마음 미음 지체들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실 줄 압니다. 주님이 더 잘 아실 줄 압니다. 부족한 거 필요한 거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또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길어요.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된 자들을 만나려고 여들미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아멘. 제목이 뭐예요? 오늘 네? 진짜 변하고 싶은가? 네,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지금에 만족스럽습니까? 변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하는 말 있어요. 우리 사람 진짜 안 변한다. 그죠?
그리고 변한 것 같은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습들도 사실 많이 봅니다. 정말 징그럽게 안 변하는 게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을 하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 그 생각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진짜 사람은 안 변할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근데 변합니다. 나쁘게 변하는 거는 너무 잘 변해져요. 쉽게. 왜냐하면 환경과 동기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쁜 변화는 아주 학습이 되어집니다. 우리한테. 그러니까 남을 해롭게 하는 것도 몰랐고 그리고 그저 착하게 살았던 사람도 힘든 상황에 처하거나 그런 악한 환경에 노출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 환경에 따라서 그 자라는 과정 그리고 나중에 커서 성장해서의 그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바뀌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자신들이 긍정적으로 좋은 면으로 변화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계발서 그리고 또 강의도 듣고 많이 노력을 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 내가 좀 변화되고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런 우리들의 소망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장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변함으로 우리가 인생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살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이 변하기 위한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계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동기가 있어야 되고요. 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결단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결단함이 있으면 그 다음에 또 무엇이 돼야 되냐?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돕는 손길들이 있어야 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장 빠른 변화의 방법은요.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빠른 변화의 길입니다. 지난주 제가 우리 기도 제목으로 예배 끝나고 나서 기도 요청을 했었잖아요. 주님의 숲교회 윤혜원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냥 간단한 충수염인 줄 알고 이제 했더니 굉장히 터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장까지 잘라낼 수 있는 게 조금 잘라내는 그런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에 그 무통 주사조차도 못 맞았어요. 막 미식거리고 그 후유 부작용으로. 그러니까 무통 주사 다 빼버리고 오롯이 그 고통을 몸으로 다 감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 며칠 동안 물 한 모금도 못 먹었었거든요. 아예 못 먹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 고통 속에서 밤새 그 아프고 낮에도 그렇고 낮에 전화를 하면 뭐 제일 아플 때 전화를 한대요. 제가 그럼 기도해달라 그러면 막 기도하고 우리 혁이 왔을 때 제가 전화가 와가 전화 통화하는 중에 막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그 고통 속에서 윤현 사모님이 아주 절실하게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너무 찾았던 거죠. 워낙 사모했었어요. 워낙 갈급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5일째 되는 날 주일날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신방을 갔었죠. 병원을 갔었는데 얼굴을 봤는데 5일 금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막 빛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막 너무너무 막 흥분된 마음으로 목소리로 우리에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 고통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워낙 뭐 믿음도 좋았던 사람이긴 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서 그 뜨거움이 회복이 되고 그 안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막 기쁨에 넘쳐서 저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이제 그 모습을 만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운교회 가족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감사 인사도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평소에도 그렇게 갈급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그 고통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윤혜원 사모님의 모습 그러니까 보지 못했던 복음을 강하게 외치는 그런 전하는 모습을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변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실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죠.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밝히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율법, 그 유대주의였습니다. 유대교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믿고 그 믿음을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 그래서 그를 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박해했고 잡아들이는 일에는 아주 제일 우선으로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 8장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긴 이름이 누구죠? 뭐라고 돼 있죠? 사울로 돼 있죠. 근데 제가 아까 읽을 때는 누구였죠? 바울이었죠. 그럼 다른 사람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사울의 이름은요, 히브리식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발음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과 더 가깝게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로마식의 이름으로 말을 바꿉니다. 그게 바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서는 계속 사울이었다가 처음엔 사울로 예수님을 만났다가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서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던 이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 공문을 받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나 저 사람들을 잡아 끌어다 올 테니까 나한테 그런 자격을 달라. 그래서 이제 공문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막 이제 살기 등등하게 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 가던 중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가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누굴 보내주셨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 이렇게 우리 막 아주 사람들을 핍박하고 결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미 세상에 지금 안 계시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 바울을 만나주신 거죠. 그게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가 박해하는 예수가, 그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어떻게 돼요? 눈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서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이 바울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메섹에 이제 아나니아라는 하는 제자에게 환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유다 사람 사울을 찾아가라. 유다 사람 사울을 찾아가서 그는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너가 가서 기도하면 그가 눈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환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환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나니아는 바울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사울에 대해서 그 행적을 알고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을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우리를 잡아갈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서 무슨 봉변을 당할지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이제 반문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좀 같이 읽어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지금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아나니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의 그 소명을 먼저 아나니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아나니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아나니아는 바울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 전하는 가운데서 바울의 눈이, 그러니까 사울이에요. 그때 이름은 눈에 비늘이 벗겨지듯이 그가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세례를 주죠. 바울은 그 이후에 바로 무엇을 하냐면 다메섹에 있는 회당을 찾아갑니다. 회당을 쫓아다니면서 며칠 동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전파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그리고 또 눈이 뜨자마자 그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라 선포하며 다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그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느니라. 지금 너가 속여서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사람들은 당연히 의심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의심스럽게 막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과. 그러나 그 말에 더 힘을 얻어 사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더 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누가 들어요? 유대인들이 듣습니다. 자기들 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도리어 이제 바울을 잡아 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해서 바울은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보내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바울의 변화를 우린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보이지 않을 때 사흘 동안 뭐 했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눈은 보지 못했지만 눈이 보였을 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바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즉각적으로 바로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했지만 바울은 더욱 힘을 얻어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더 증언하여서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과거, 예전의 그 삶을 알아야 그가 예수를 만나 완전히 변하게 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를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제 계속 하나님의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년에 기록한 내용이 디모데서예요. 근데 디모데전서 1장에 자신의 예전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바울은 과거에 내가 알지 못하여서 행하였던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유대교에 열심이었었고 복음의 반대자 그리고 핍박하였던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은 그렇게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행했던 것이 자신이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열심은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는 열심은요, 자기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 해악이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숨기지 않고 더욱 드러내서 더 복음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전하는 복음이 유대교에서 배워서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자신은 신적 권위로 받은 것이다. 모든 서신서에 사실 이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수업을 들은, 그리고 또 같이 다녔던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말에 대한 복음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신적 권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셨다라는 이 신적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그 말에 계속적으로 의심을 했고, 그리고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비방했던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게 바로 공격의 하나의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참 진리이며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신적 권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인생이 변하게 되었고 자신이 받은 소명을 기뻐하며 모든 것이 은혜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죠. 그래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온 것이라는 것을 강하게 표현합니다. 자신들의 사도권을 이간질하는 그 거짓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 그런 교인들로 그리고 또 흔들리는 그 교인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찬 복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배웠던 학문이나 그리고 의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드러내고 또 자기의 삶을, 예전의 삶을 비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오늘 읽었던 본문의 15절 17절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보통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나 예수님 믿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어.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더 배우려고 하고 애쓰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했던 행한 것은요, 그 복음의 성지인 예루살렘과 아주 동떨어진 아라비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오랜 기간들을 보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성령께서 계시하시고 조명해 주시는 복음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의 기간들을 보내고 나서 그때서야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런데 이 본문에 구체적으로 그 예루살렘에서 거주한 시간, 날짜를 말을 해요. 뭐냐면 15일이라는 날을 얘기를 합니다. 그 짧은 15일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오랫동안 성령을 통해서 배웠던 것. 그런데 이곳에 와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야고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만나서 짧은 기간 동안에 학습하고 배운 것이 아니라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를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자기가 배운 것이고 아는 것이다라는 것을 더 확증하기 위해서 이 날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말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이고, 이 일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이미 값없이 받은 은혜로 자신이 이 일을 전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죠, 바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체험을 한다면 믿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도 그런 경험을 하고 싶어. 그리고 우린 그렇게 간구를 하죠. 그러나 이런 특별한 은혜, 이렇게 특별한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셨던, 그리고 하나님 통치하셨던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 눈앞에서 바로 배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을 누가 가장 잘 아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바울을 부르시는 방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가는 그 길 위에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예수님은 또 우리 각 사람에게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 그 믿음의 결단을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셔야 하는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는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불었으니 하나님 나에게도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확증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린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배워서 내 의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다는 것을 알기에 참 복음이 신적 권위가 있는 것임을 매 서신서마다 강조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운데서 뭐 이렇게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 아주 뭔가 대단한 사람, 이런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직분을 받았을 때 내가 뭔가 나아서, 내가 좀 잘나서 그런 받을 만한 합당해서 라는 생각을 사실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꿈틀꿈틀 올라오죠, 그런 교만함들이.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는 것은요, 값없이 받은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고 그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그 더욱 소망하고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도리어 그런 사명을 받은 것이 값없이 받은 은혜임을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 그리고 설득하고 꾸미고 과장해서 하는 일들은 거짓 복음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성도들을 만족시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한심을 가지고 사람이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위한 일이었다면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1장 23절에서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변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가 지금까지 자신들을 멸하려고 했던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 소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5일간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수리아와 그리고 길리기아 지방에서 바울은 또 14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그 시간들을 보내죠. 그곳에서 변화된 그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바울을 신적으로 목사를 올려서 세우는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것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변화가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유명하신 목사님이시죠. 많은 책도 쓰셨어요. 네, 복음은 기독교의 출발점이 아니라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요, 교회를 확장시키고 그리고 기술이나 그리고 또 매뉴얼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우리를 그런 매뉴얼이나 그런 틀을 그리고 율법으로 그것을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만나는 일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뜨거운 은혜를 받아야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을 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끝없는 한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만나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만나면 바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으로 변화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가 반응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의지와 결단이에요. 그 반응하는 것이 우리와 그 의지와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눈이 밝아지면서 회당을 다니며 예수를 증거하고 전했던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전했던 것처럼 그런 의지와 행동이, 결단이 우리한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쉬웠습니까? 아니죠. 아나니아에게 말했던 것처럼, 근데 이름으로 인하여 그가 환난을 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 모진 고통 가운데 그가 그것을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던 것, 누구의 도움이죠? 성령의 도움으로 가능했던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하겠다,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유대교에 열심히 했던 사도 바울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이젠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처럼 간절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주님을 만나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나 예수님 알아, 나 예수님 믿어.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뜨거운 교제가 없다면 우리는 이 동기가, 우리는 사그라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지들은 다 무너지겠죠.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이 도움을 구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찾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부르심, 그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 세상에 나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그쳐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 조금 편한 것, 그것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더 강하게 고하고 더 간절히 갈급해하며 주님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부르신 그 소명 가운데 그 소명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만납시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시작합시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 삶의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은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양은 온 땅의 주인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만나 주셔야, 그리고 내가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던 것처럼 선포하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주가 행하시는 일로 우리를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며
주님을 아는 자로만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 변화되어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도 바울이 결단하며 행동하며 나아갔던 그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내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주님을 증거하고 증인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 지금까지 나만 바라보고 살았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끝까지 복음이 나의 삶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만나 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냥 내 아픔, 그리고 내가 지금 원하는 것, 그것들만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오지 않았었나? 복음이 살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완성되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자꾸 다른 것에 한눈 팔고 있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 온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행함으로 또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나의 의가 아니라 우리 주가 행하시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진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교통하며 소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버지 결단하며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더 엎드려 나아가고 또 순복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 그리고 물질로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보다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우선으로 두는 우리들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물질 또한도 하나님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갈 수 있는, 정말 우리의 부족함을 다 채워가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삶에서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 축복 주십시오. 이 삶에서 정말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너무나 낙심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무너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강건한 육신을 가지고 또 건강한 영적 건강도 챙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르신 소명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맑고 건강한 정신으로 또 영적인 건강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감찰하시고 헤아려 주셔서 그 기도가 주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사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우리 가정, 또 믿음의 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아론의 축복의 기도로 우리 함께 축복하며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끝난 거 아니에요. 광고해야 돼요. 네, 영상 끄시면 안 됩니다. 예, 민채가 회복이 돼서 와서 열심히 또 이제 오늘 반주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지난주 기도했던 것처럼 윤혜연 사모님 정말 건강이 완전히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건강이 회복되었고, 근데 아버님이 지금 대장암 수술을 하셨어요. 연세가 90이 넘으셨는데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오늘이 고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겨낼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도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연교회 주일 예배 오늘도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이제 몇 분 오셔서 같이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고요. 예, 우리가 함께 속히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공간이 북적북적 우리 마음연 가족들로 차고 넘치는 그 모습을 정말 보고 싶습니다. 네, 간절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음타임, 우리 김태선 성도님이 이음타임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제가 조금 해이했습니다. 이음타임을 안 올렸더라고요. 한 번 하루는. 여러분들 함께 알람도 같이 해주시고, 이음타임 안 올라오면 왜 안 올라와요? 말씀도 좀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같이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마음이은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 설교, 우리 건작동 말씀 설교 드리면서 매일 성경으로 우리가 묵상합니다. 그리고 어제 한 분이 또 잠언을 다 쓰셨다고 카톡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소식이 오신 분이 2분인데 아마 오늘 한 분이 더 끝나실 거예요. 저한테 미리 하셨던 분이 이제 3분이 잠언 필사가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좀 계속 열심히 쓰고 있어요. 근데 오랜만에 쓰니까 팔이 아프더라고. 네, 꾸준히 그렇게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잠언 다 쓰신 분들은 잘 들으세요. 시편을 쓰시면 됩니다. 우리의 필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필사 용지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출력해서 비치해놓고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 이마라 집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최영호 청년이 2월 6일 사회복지 시험을 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열심히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제 또 추위가 다 가신 게 아니어서 한 주간 또 보내시면서 추위에 항상 대비하시고 또 코로나에 항상 대비하시고 우리가 더 안전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